1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도 주님 안에서 잘 보내셨나요? 눈이 와서 출퇴근길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월요일도 잘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화요일이네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나한테 해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없으신가요? 오늘 백부장의 일들을 보면 합당함과 긍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로마 장교죠. 당연히 천부장은 1000명이고요. 자, 그런데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유대의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요. 여기서 혹시 동성애에 관련되어서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분이 있겠는데, 백부장이 뭐하러 종인데 예수님까지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하냐, 분명히 종을 이성적으로 사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다는 것은 이성적인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종의 병을 위해 예수님을 찾을 정도로 백부장은 종을 존중하고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 가까이 계신 목사님께 물어보시고요. 원어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가는데 함께 간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며 이야기해요. 이 사람의 종을 고쳐주시는 게 합당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일들에 대한 보상, 대가를 지불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주님. 주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권위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도 100명이나 명령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이라면 그 권위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시겠습니까? 자, 백부장과 유대 장로들의 입장, 여러분 좀 비교되시나요?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의 공로로 예수님께 대가 지불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치유를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는 긍휼로 이해합니다. 백부장이 생각한 예수님의 치유는 자신의 공적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긍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말에 놀라시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로, 감사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배드려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 드렸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지, 이게 아니라 무익한 종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인성에 가십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장례를 보게 되세요. 그리고 그 장례의 주인공, 바로 과부를 보시며 불쌍히 여깁니다. 그 당시 과부는 살기가 참 어려웠어요. 남편이나 아들, 남자들이 죽으면 사회활동으로도
여자들은 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재혼을 하거나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 당시 과부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런 과부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세요. 그리고 가까이 그 아들이 죽어 누워있는 관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심지어 손까지 대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죽은 것, 사람의 시체도 부정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손을 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관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선포하세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은 일어납니다. 말도 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신 것을 유대와 사방에 두루 소문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예수님을 통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신방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온 백성의 기쁨으로 번지게 된 것이죠. 원래 아들의 이 죽음은 어머니의 고통이었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 사람들, 나인성 사람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연대성이 구원과 기쁨의 연대성으로 바뀐 것이죠. 아들이 소생되고 어머니는 기뻐하며 이 일로 나인성 사람들이 기쁨을 얻습니다. 고통의 연대성은 회복의 연대성으로 역전됩니다. 예수님의 방문이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죠. 긍휼의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신방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 기쁨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마다 예수 생명을 드러낼 때, 예수님의 향기를 날릴 때 회복과 기쁨의 역사가 누려지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라서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과 함께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화나 영상통화라도 하면서 주위의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면 어떨까요? 오늘 미션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믿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그리고 주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렸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금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당연하다, 합당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긍휼하심 가운데에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감사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생명이 되심을 더욱더 주위에 함께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 공동체 가운데 풍성한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회복의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화요일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모두 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회복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주님 안에서 기쁨과 회복을 누리시는 하루 되길 기도할게요. 모두 평안하세요. 샬롬.